오늘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이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미적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기능성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금융과 패션, 한약 산업이 발달했고 17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그 지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상업도시로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뭐요? 너희들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진적 하나님의 말씀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쫓아내고 정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말씀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지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교회가 참 저 교회는 굉장히 크고 이게 보니까 그냥 거룩해 보이고 진짜 교회답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빈궁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말이 아닌 교회들 모습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교회도 보게 되면 거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목사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성도 개인이라든지 성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수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살았다거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히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정말 끝이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는 바로 이 지역 그 자체에서 물이 없으니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또 지역에서 또 차가운 냉수를 이게 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받고 이러면서 양쪽에서 온천수와 냉수를 같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다 보니까는 먼 거리에서 이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잡다한 것들, 뭐 이게 불순물들이 섞이고, 그 다음에 석회석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은 또 식어버려서 식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해가지고, 사람이 이 마시려고 하면, 먹으려고 하면 토하려고 하는 역겨운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질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역겨워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바로 물이 됐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의 그 특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온천수와 냉수를 끌어들이면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 신앙 상태 영적으로 그렇다. 나도 너희들 진짜 이제 미치겠다.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내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토해버린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지근함이라거나 참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뭔지를 되찾고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정말 주님이 토해버릴 수 있는 역겨운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비직적근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외면해버리고 싫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15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이같이 하여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영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며 영혼을 회복시키는 열정을 뜻합니다. 뜨거움은, 그 차가움은 뭡니까? 차가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냉철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건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이념, 고대 세속주의 잡다한 사상, 민주,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성도들에게 섞여 들어와가지고 영적 기능성이 오염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렸듯이 바로 이것저것이 잡다하게 섞이고 보니까 신앙인도 아니고 모두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 마치 우리가 내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갖다 끌어다 드리면 대입해 보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예배소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 신본주의로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질 못하고 완전히 세상과 혼합돼버리고 복화목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합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또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두아데라교회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거나 식사하다거나 죽은 자로다. 결국 죽은 자.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주님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자라고 성장되고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러 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 신앙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존경이 돼버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라디오교회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완전히 만든 그 우상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완전히 제 건데 빠지게 되고 이런 격이 돼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적지근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토해버리겠다. 너희들 봐. 지금 너희들 끌어들이는 물고 마실 수 있으면 마시지 못하잖아. 지금 내가 그 상황이야. 너희들 신앙 모습 보니까 내가 역겨워서 너를 토해버리고 있어. 내쳐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토해버리겠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말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되지 못하고 널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다, 끝이다. 넌 이제 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것이 토해 버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의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의 기능성을 상실해버리고 무용성에 대한 형식적, 외적인 신앙을 가장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엄정한 경고를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경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진짜 내 영적인 기능성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내가 진짜 무용한 자가 아니라 유용한 자로서 유용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무용성이 돼가지고 무용지물이 돼버리게 되니까 뭐요? 하나님하고 상관형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미적지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주님도 자세하게 라디오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지금 위험한 지경에 진짜 이 경계선에 있는데, 예? 나는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이젠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고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상태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지금 붉은 등이 켜져 있네. 적색 등이 켜져 있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일단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라디오교를 향해서 정보에 말씀하시면서 알아라. 지금 니들 상태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너희들 상태가 이런 것을 깨달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 신앙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게 되면은 그냥 다시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잘 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갈 때에는 나중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 생각이 망가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한번 더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전다는 금을 사서 부여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는 뭡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이 뭔가?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이 뭡니까? 바로 그 어떠한 배교 상황에서도 배교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건데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돈 갖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값없이 가서 그냥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점점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놓고서 2장 3절 말씀이 이제 이게 그대로 같이 이 성취되어 가면서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타작마당이 펼쳐져 가지고 이제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가 지금 그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전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교치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강한 믿음. 그걸 가지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신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옷. 신옷은 어떤 겁니까?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신옷은 뭡니까? 신옷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죠. 내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혼탁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전체성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무장하는 데 있어서도 흉배를 어디에 붙여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의에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정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난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 순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나갔다가도 곁길로 빠지다가도 들어오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 우리 마음을 그래도 담담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항상 내 정체성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왜요? 안약이라고 하는 건 눈은 보는 데 있잖아요. 목적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 게 그래야 내 정확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해서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구원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님의 구원의 정말 이제 시간표가 지금 타임머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준비할 수가 있고 대비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 세 가지 불로연단한 그 믿음, 신옷,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안약, 정말 때를 분별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완전히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니다. 19절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은 세상 정한 끝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대속의 은혜로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잘되게 하라고 징계하듯이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도 보게 되면 이 징계는 마땅히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은 내 자식이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 관계입니다. 예. 자식 관계,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와 오염된 가치관을 주의 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가지고 자꾸만 정결함에 거룩함에 깨끗함에 이르러 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그게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12장 7절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책망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징계 채찍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실로 찌를 때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키면서 뭐요? 늘 그래서 자복회개가 우리에게 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건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채찍질은 아프잖아요. 가시 찔리듯이 따갑잖아요. 또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거기서 자복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복 회개가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볼지어다, 같이 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자복회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자복회개인 거예요. 자복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완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만을 알았는데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자복회개 아닙니까? 자복회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째, 고칠 게째 아닙니까? 돌이켜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모습, 지금 내가 아직도 내가 이런 모습이 남아있네. 아직도 내 안에는 이런 쓴뿌리가 있네. 이런 약한 것이 있네. 이런 세상적인 그런 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걸 자꾸만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다 가져가시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서 제대로 바르게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아들답게 사역자답게 진짜 집사답게 권사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꿈만 열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고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한,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왜요?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품마다 정말 날마다 시마다 품마다 초마다 정말 주님과 동거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자복하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문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 고쳐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날마다 자복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렇게 주의 마음에 내 문을 열어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딱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모든 걸 다 참고 견디고 이기시고, 그래야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래서 어떻게 돼? 아버지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이 이기는 게 이게 니카와 아닙니까?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이기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날마다 이기는 것이지 한 번 이기고 또 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니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같이 그거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주겠다.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바랄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이기시고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능성을 100% 끌어올리는 것이죠. 신앙의 기능성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요. 22절에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100% 끌어올려서 기능성을 회복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뭐요?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늘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한 깨달은 은혜 가운데 그대로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제 무형한 자가 아니라 유형한 자요, 기능성을 상실한 자가 아니라 기능성을 회복한 자가 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고 승리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